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감명 깊게 배웠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법학자인 킴벌리 크렌쇼가 제시한 상호 교차 이론인데 여성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개인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에 따라 경험하는 차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사람이 각각 가정주부,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어머니, 그리고 싱글맘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머니이자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역할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엄마이자 회사원입니다. 집에서 겪는 속상한 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겪는 속상한 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라는 사람은 엄마이자 회사원 혹은 근로자겠죠. 게다가 혼자 자식을 키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A, B, C 사람이 겪는 사회의 씁쓸함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A가 겪는 불평등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집안의 위계적인 분위기나 가정 불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A 안에서도 상황이 나눠집니다. 누구는 위계적인 분위기만 걱정하면 되지만 누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금전적인 어려움까지도 함께 겪게 됩니다. B는 어머니이자 동시에 회사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럴 때 앞서서 A가 겪는 가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원으로 겪게 되는 문제를 같이 겪게 됩니다. C는 여기에 싱글맘이라는 조건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무한대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불편을 남이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누가 튀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상황이 더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알기 위해선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상호교차 이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것이 성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속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책이 마태 공동체의 신앙의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선 그 마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그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알아야 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도층과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월한 자신들이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쫓아내어 그들에게 구원을 선사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한 문헌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인들은 처음부터 자유롭고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로마인들은 이런 자신의 정복 정당성을 피지배인들에게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이 선전은 아주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것은 이것뿐이다. 그대들,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의 편에 가 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로마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제국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거기에 맞는 물자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정복한 정복지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로마는 정말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무력을 통해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 정치를 통한 평화,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란에 대해서 정말 가차 없었습니다.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도 그 반란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고안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들은 거리마다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민들이 그것을 보게 함으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그토록 선전했던 팍스 로마나의 실체였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지배에도 유대인들은 저항했으며 결국 AD 66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AD 69년 혹은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는 정말 가차없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젖먹이와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또한 16세 이전의 남녀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가 마태복음 공동체에 녹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안에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더 폭력적인 내용이 잔인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때로 그것을 겪는 이들에게 폭력적인 행동 혹은 자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쇼츠를 볼 때 이라크 파병 군인의 트라우마 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그게 발작을 일으키는데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트라우마에 대한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마태 공동체에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같은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어떠신가요? 누가 봐도 마태복음이 폭력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은 마태복음 곳곳에서 폭력적인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몇몇 학자들은 마태 공동체가 그토록 혐오하던 로마의 폭력에 그들도 굴복하고 말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평화 그리고 용서를 말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 번 있는데 정말 제 마음과 달리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하고 싶었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러지 못해서 이를 꽉 깨물고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마태 공동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폭력에 노출된 그들은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오와 무기력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통상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장소를 상징하며 땅은 그 하늘의 뜻이 실현될 공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 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 공간이지만 아직 그렇지 않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공간이 땅의 공간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태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상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었나요? 바로 하늘에 두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상처받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지막 절인 4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끈질기게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 하나님이 선인한테나 악인한테나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동안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힘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이 구절이 쓰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 제겐 너무나 부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읽으니 저는 이 말씀이 상처 입은 자들의 처절한 절규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살아가기 위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이빨을 꽉 깨물며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증오의 늪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으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듯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땅에서 정말 참혹한 아픔을 겪었지만 자신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 되려고 아둥바둥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늘 가족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절대 악에게 지지 말라. 선을 이루라. 우리가 이렇게 볼품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마태가 쓴 글을 보존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마태 공동체만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성령받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시키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이 악하여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그것에 지지 맙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한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잠깐 목사님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